오늘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이 시편 앞에 보니까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시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쓰여진 시편인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당시에 시를 지어서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많은 악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시편을, 쉽게 얘기하면 찬양인 거죠. 노래하듯이 이 시편을 읊조리고, 그리고 많은 악기가 연주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아름답게 찬양을 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무엇이냐? 곤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을 주신다. 이게 주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걸 주제로 삼아서 다윗은 본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먼저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아마도 그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도 큰 고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청을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시작을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포맷, 기도의 기본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물론 우리가 자주 쓰는, 특별히 제가 자주 쓰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멋있는 하나님 뭐 이럴 수도 있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이럴 수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즉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의 기본을 다윗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부른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건 아니에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의라는 말 자체가 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법정적인 의미.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가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많은 대적들이 그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는 그런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이 모든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영국의 찰스 스폴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을 강의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오니 비방하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의 요소들을 하늘나라의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정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심판을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자기 손으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멋있는 점이에요. 자기가 왕이면 왕권을 휘둘러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대적들을 다 처단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법정에 호소를 합니다. 즉 기도로서 그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여기서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그럽게 하셨다. 근데 이 너그럽게 하셨다는 이 동사의 시제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기도문은 일반적으로 기원문으로 돼 있어요. 또 그리고 명령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시제 자체가 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완료 시제.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들으셨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너그럽게 하실 것이다. 현재도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NIV 성경에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잘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과거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현재도 하나님이 나를 너그럽게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내가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곤란한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해 주시고 너그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돼요.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경험, 내 신앙의 경험,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위력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토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2절 봉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기에 인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생. 그죠?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생들아라는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본문은 그런 것처럼 나와 있어요. 인생들아.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인생이라는 단어를 시편 49편 2절, 62편 9절에서는 귀족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귀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를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냐? 귀족들, 권세가 있다는 자들이 오히려 왕이었던 다윗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거짓을 지어가지고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확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확신. 그것이 3절 말씀인데 우리가 3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아멘. 다윗은 그를 괴롭히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이 확신을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공격하는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다. 이런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지금 곤란하고 어려움과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또 그 하나님과 나는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그의 대적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떨다라는 말의 의미. 떨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대해서 떨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여기서 떨다라는 의미는 NIV 성경에서는 분노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분노하다. 이 뜻을 받아들이면 분노 중이라도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적들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분노했을 때 사리 분별을 못하고 또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분노 중에라도 곰곰이 생각하고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중에라도 좀 생각해보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누워서 생각해보고 네가 한 것이 잘한 것이 못한 것인지 따져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분노하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때마다 더욱더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모든 것을 보면 그는 기도로 귀결됩니다. 그는 대적이 그에게 고통을 줄 때도 왕이었지만 권력을 휘둔 것이 아니라 기도했고 오직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대적을 권면할 때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어요. 너희가 분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